오늘은 7번째로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믿음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갖추어야 할 신앙생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믿어야만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믿음으로 계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죄사함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 찾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전부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있습니까? 믿음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결정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람의 속을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목회자에게 주신 직분과 사역에 본능적인 직관이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 정말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받을 수도 없는 이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큰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우리 자신의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믿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어보려고 하는 것은 참 귀중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지나가다 교회가 있기에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왔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참 귀중한 결심입니다. 그런데 믿어보려고 한다고 해서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철야를 나오시고 열심히 하셔서, 저는 갑자기 하는 분들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그러나 그렇게 갑자기 나와서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나왔습니까? 목사님, 저 좀 믿어보려고 애씁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절대로 나무랄 일이 아니고 축하하고 격려할 일입니다. 그러나 믿어보려고 애쓰는 것 가지고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한국에 있을 때에 그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사람들 불러다 방언 훈련을 시킵니다. 산에 밤에 끌고 나가서 바위에 올려놓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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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 하면 방언이 터진다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수단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애쓰고 힘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수행이나 덕성을 인간적으로 높이 쌓으면 그것을 믿음과 동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힘쓰고 기도회를 힘쓰고 노력하고 금식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동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쌓은 덕성과 소유한 인격은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유명한 성자가 있었어요. 그의 덕이 하도 높아서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숭배까지 했어요. 그에게 와서 좋은 가르침과 말씀을 받고 갔어요. 사단이 이 성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다 주었더니 다 뿌리치면서 나는 돈하고 상관이 없다고 믿음의 절개를 보였습니다. 그래요. 대단하네요. 돈 싫어하는 사람도 있군요. 예쁜 여자를 보내서 여자로 미인계로 유혹을 했는데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구만. 사단이 세 번째로 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속삭입니다. 너 말이야, 너 신학교 동기생 아무개가 있잖아. 그 사람이 이 나라의 제일 큰 수도원의 원장이 됐어. 가만히 있던 성자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아니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그 멍청한 놈이 수도원 원장이 됐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뭐 하는 거야, 나쁜 놈들. 여러분, 사람이 가진 덕성과 수행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인간적으로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확신, 잘 될 줄로 믿어? 잘 될 거야. 잘 되고 말지. 그러나 이것은 내가 가진 확신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아침에는 잘 될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갔지만, 자기 생각에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저녁에 해가 질 때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져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마음의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의 지식과 교리에 대한 지식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좋은 참 믿음에 대한 예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을 데리시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그 옷이 휘어져서 해같이 빛나게 되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세 분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너무 신비하고 놀라워서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주님 이 자리에 천막을 셋을 칠 테니까 하나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는 모세가, 하나는 엘리야가, 이렇게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운 환상이 깨어져 버리고 주님은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어쩌면 신앙은 높은 신비에만 도취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 속으로, 현실의 파도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의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산 밑에 동네로 갔더니 남은 9명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시비를 당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 주님 오셨네요. 저 사람이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시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시대에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은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놀라운 표적을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메시아의 제자란 사람들이 이 귀신 하나 내어쫓지 못하니까 진짜냐고 하는 시비가 붙었습니다. 주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와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상태가 어떠냐?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어린아이를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던집니다.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내 자식
죽어가는 꼴을 볼 수 없으니 제발 고쳐주십시오. 제발 고쳐주십시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하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are pleased, if you can't, if you can,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씀할 때 주님은 그 아버지의 요청에 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엉뚱한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아버지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즉시로 깨달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당히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스마트하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이 성경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무식한 도깨비들은 부적을 붙여줘도 몰라요. 이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을 즉시로 깨달았어요. 아하! 내가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지적하시는 것은 너에게 믿음이 없다. 너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그러니 그 아버지가 기도가 싹 바뀌었어요. 뭐라 그럽니까? 그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는 저보다 더 크게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죽자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미안하지만 박 권사님이 못 오셔도 제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 아버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아들을 고쳐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고 고쳐주시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권세를 이기시는 구세주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신 것이죠. 이 아버지는 즉시로 깨달았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어요.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주님은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그 아들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영방송 채널 13인가요? 보니까 그 락 뮤직의 가수들이 나와서 기타 치고 노래를 밴드들하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락 뮤직을 잘 듣지도 않고 모르거든요. 사실은 전혀 몰라요. 그쪽은. 그래서 도대체 무슨 노래를 어떻게 부르나 보자 하고 제가 좀 가사를 주의 깊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락 뮤직의 가사들이 여러분 제가 도저히 입으로 말로 옮길 수 없는 끔찍하고 더럽고 타락된 가사들을 저주와 원망과 비난으로 하나님을 욕하면서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 노래들을 부르고 있는데 그 청중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다 멀쩡하게 생긴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 지위, 명예, 학식, 그럴듯하게 생긴 사람들이, 돈 있게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끄떡끄떡 노래 따라 부르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제가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이 타락한 문화, 다는 아니지만 사탄은 과거처럼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혹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억누르거나 다스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단도 요즘 세련돼 가지고요, 업그레이드가 돼서 아주 교묘하고 간접적이고 문화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더럽히고 타락시킵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80%는 그런 것들입니다. TV 드라마의 80%는 그런 것들입니다. 한국의 노래 그룹들이 부르는 노래들 거의 다 그런 겁니다. 요즘 한국의 소위 걸그룹들이 부르는 노래 춤추는 것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버지가 중학생 아이가 집에서 조용히 방에서 책상에 앉아서 헤드폰 끼고 음악을 듣길래 그 참 신통하다. 말썽 부리지 않으니까. 한 번은 이 아이가 학교 간 사이에 무슨 음악을 듣나 그 테이프와 CD를 다 펴서 해설서에 있는 가사를 읽어보고 뒤로 까무라질 뻔했습니다. 섹스, 마약, 자살, 살인. 여러분, 그 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그 음악 테이프와 CD를 다 갖다 버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이런 더러운 끔찍하고 악하고 타락된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체적으로 끌어서 위해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잡아다가 그 영혼을 지옥불에도 집어넣고 끌어냈다가 짓밟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문화를 잘 몰라서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딪히고 그들의 영혼이 노출된 이 사회 문화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한 갑절의 기도와 가르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내쫓아 주셨는데 쓰러지고 나니까 대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나가고 나면 탈진해서 쓰러지거든요. 죽었다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믿음의 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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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절대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버지가 깨달은 것은 문제를 해결할 믿음이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야 된다는 사실. 그 후에 주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큰 믿음을 가졌어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큰 믿음 가졌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내게 있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기 때문에 다만 그 믿음을 받은 대로 힘써서 감사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한 일이죠. 믿음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간절히 절실하게 진실되게 고백하면, 주께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얻는 것이요, 믿음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그냥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저 주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자기 집 터에서 농사를 지어서는 호박이며 오이며 고추며 깻잎이며 이런 것들을 잔뜩 교회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호박을 가져가는데 자기가 호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가져가세요. 그때 다 가져갔어요. 아마 그 중에 호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던가 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만큼 가져왔어요. 물었어요. 이렇게 뭐 농사 열심히 지어서 다 주면 뭐가 남아요? 아니요,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이 나눠 가지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나눠주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눠주고 선물을 베풀어 주는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이티에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갔다 오면 월급이 2배로 오릅니까? 직장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갔다 오면 갑절의 건강과 체력이 생깁니까? 더운 데 가서 고생해가지고 빌빌하고 올지도 모릅니다.
뭐 가서 그거 베풀었다고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와서 절을 합니까? 어떤 선교지의 사람들은 당연한 줄 알고 뭘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가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을 나누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선물, 믿음의 선물 하나님은 자꾸 주고 싶어 하셔요. 믿음의 선물을 더 주고 싶어 하셔요. 주고 또 주고 쏟아부어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선물을 충만히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러기에 믿음의 중요한 본질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믿어지기까지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보려고 애쓰거나 믿는 척하거나 흉내를 내는 것이죠.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성도들이 믿어보려고 애쓰는 것도 좋고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물을 아낌없이 주셔서 저절로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와 선물,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받아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가, 그가 깨달았던 도리가 저와 여러분의 그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보려고 힘쓰는 것도 좋지만 믿음 없이 애쓰지만 않게 하시고 믿는 척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시고 주여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 선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풍성히 하나님 주려고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도 감당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